오늘 마태복음 기도 시리즈 15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케 하소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그러나 좋은 밭에 좋은 땅에 뿌려지게 되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일단 깨닫는 게 제일 먼저예요.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은 날아가 버리고,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뭔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시작이 됐다고 해서 순탄하게 끝까지 가지는 못한다. 여기서 열매, 결실한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자는, 결실하는 자는 풍성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열매 맺는 인생 되려면 열매 맺는 마음 밭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는가?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큰 틀에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도대체 믿는다는 게 그럼 뭐냐? 교회 다닌다는 거냐?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거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따로 있다. 그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다니는 걸 의미하지만 사실은 교회 다니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를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 야다라고 하죠, 히브리어. 부부가 부부를 알듯이 그냥 말하는데도 저 심정이 어떨 것이다, 또 주님의 마음은 어떨 것이다, 이런 것들을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알미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대, 나 때문에 돌아가셨대, 이런 어떤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것이 체득되는 것이죠. 내 안으로 들어와서 실체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집 주인이 자신의 밭에 씨를 뿌렸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 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니까 밭도 문제가, 밭이 아니라 이 주인이나 씨에는 문제가 없어요. 밭이 문제인 거예요. 좋은 씨를 뿌렸어요. 좋은 씨. 여기서 좋은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좋은 것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목사님이 얘기해서도 깨닫지만 또 듣는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이 막 깨달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삶이 바뀌느냐? 삶이 바뀌어, 삶이. 옛 생활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생각과 성품과 기질과 행동에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완전히 변화된 거.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밭이 사람이 안 되고 싶은 사람은 없지요. 다 좋은 밭이 되고 싶어 하는데 좋은 밭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배우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농사 짓는 사람은 좋은 밭 그러면 그게 뭐를 의미하는지 금방 알죠. 그렇죠? 밭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산 밑에 있는 밭은 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막 나무들을 이렇게 캐내고서 거기에다가 곡식을 심은 곳에는 또 나무 뿌리들도 많아요. 그런 밭은 좋은 밭이 아닙니다. 그리고 좋은 밭을 만들려고 어떻게 하죠? 돌들을 다 막 걷어내요. 제주도 갔더니 어때요? 막 천지 사방이 다 돌이에요. 그 돌들을 다 걷어내서 옆에다 막 계속 쌓아서 이만큼씩 높은 담을 쌓아도 다 치우고 났더니 쓸만한 땅이 별로 없는 거예요. 쓸만한 땅이라는 게 뭐예요? 부드러운 흙이 있는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흙. 그래서 부드러운 흙이 많으면 그 땅은 좋은 밭이에요. 그런데 딱딱한 흙이나 돌멩이나 나무 뿌리나 이런 것들이 많은 밭은 좋지 않은 밭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쓴뿌리라고 그래요. 쓴뿌리. 나무 뿌리를 말하는 거죠. 나무 뿌리, 쓴뿌리를 말하고, 돌멩이를 걷어내는 돌멩이는 강팍한 마음을 말하고, 이런 것들이 방치되어지면 좋은 밭도 나쁜 밭이 됩니다. 좋은 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 개간을 해요. 좋은 비료를 갖다가 퇴비를 갖다 넣고 좋은 흙과 섞고 갈아엎고, 그래야 어떻게 돼요? 좋은 밭이 돼요. 좋은 밭은 무슨 밭? 부드러운 밭. 땅을 이렇게 만져봤더니 부들부들한 거예요.
그 부드러운 밭이 되려면 강팍한 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이런 데서 좋은 밭이 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거기에 사람이 일일이 흙으로 이 돌을 캐내기도 하고 나무뿔을 캐내기도 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인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할렐루야. 이 새 영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성령을 너희 마음에 있게 하고, 그런 거예요. 성령을 너희 마음에 있게 하고, 이 에스겔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부탁을 하신 겁니다. 그 성령이 오셨을 때 어떻게 돼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길은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해 계신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힘은 성령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내 안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내게 열매 맺을 수 있는 마음밭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밭을 사람들의 기질이나 성격이나 그의 어떤 성품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싸나워요. 싸납다, 저 사람이 아주 난폭하다, 그러면 일단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요? 온유한 사람으로,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아직 안 됐어요.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고 해야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든지 그렇게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달라지지 않는 사람이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지, 나 성령 받았는데도 이래,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으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음밭을 바꿨다고 합시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밭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씨예요, 씨. 이 씨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해석해 주시는데 그 씨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씨를 뿌렸대요. 하나님이.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주인이 좋은 밭을 만들어 놓고 좋은 씨를 뿌려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반드시 거기서 좋은 열매가 나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그 광경을 하나님과 인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원수 사단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가 주인이 좋은 씨를 뿌릴 때 가라지가 나도록, 잡초가 나도록 거기도 잡초도 뿌려버린다는 거예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를 헷갈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는 이유는 뭐예요? 같이 망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가라지를 계속해서 갖다주는 원수마귀가 있죠. 사단이 있죠. 생각을 계속해서 유다의 생각 속에 들어갔던 그 마귀처럼, 사단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계속해서 치고 들어와서 사단이 원하는 씨앗을 자꾸만 뿌려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분별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농사꾼이 논에 들어가서 피 뽑아라, 이렇게. 그 피가 뭐냐면은 가라지예요. 가라지.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볏잎인지 가라지인지 헷갈려요. 그래서 피 뽑아라 그랬는데 벼를 뽑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래요? 지식이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대충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필요한 요소만 싹싹 뽑아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쌓이고 신앙생활을 한 경륜이 쌓이게 되면 뭐가 피고 가라지고 뭐가 진짜 열매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좋지 않은 것들이 치고 넘어 들어올 때는 대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뽑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씨를 뿌리는 거거든요. 사단이 분노의 씨앗, 미움의 씨앗, 악한 감정의 씨앗을 막 갖다 뿌려요. 그러면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지장이 됩니다. 좋은 열매를 못 맺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야, 사단으로부터 온 거네. 그럼 어떻게 해요? 즉시 그것을 뽑아버리면 되죠. 하나님,
이 마음을 제거시켜 주십시오. 이 생각을 제거시켜 주십시오. 악한 생각을 제거시켜 주십시오. 미운 생각을 제거시켜 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즉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놓고 기도할 때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게 뭐냐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 지혜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함정이나 수렁이나 덫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이 말씀이 비춰주는 길로 가야 안전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내 앞을 비춰봐야 내가 수렁에도 빠지지 않고 낭떠러지에도 떨어지지 않고 덫에도 걸리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만약에 약간만 제껴놓고 인간적인 욕심의 눈으로 사업장이나 어떤 일이나 또 직업이나 이런 걸 선택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덫에 걸리게 됩니다. 지금 눈에는 보기에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안 좋은 것이죠. 이런 분별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할 기도 제목은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내 마음밭을 개간시켜 주십시오. 성령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십시오.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우리가 오픈 마인드라고 합니다.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런 것이죠. 그게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긍정의 마음으로 인정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잘 떨어집니다. 그 씨앗이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돼요. 그 씨가 자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심겨졌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심겨지고 나서는 계속해서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이 은혜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단비라 그렇게 말해요. 단비. 하늘에서 비를 내려달라. 이건 뭐냐면은 생명인 생수인 은혜를 부어달라는 뜻이에요. 이게 부어지면 시기적절할 때 부어지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거두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어질 때 그 열매의 결과물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도 많은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좋은 씨를 달라 기도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이 은혜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양분이 생명이 공급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게 물이에요. 그건 언제 부어지느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부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가장 많이 부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기도할 때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때 계속해서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뿌려지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개간하면 개간할수록 그 개간이 우리의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커요? 우리의 몸만큼입니까? 마음의 크기가? 마음의 크기는 얼마나요? 마음의 크기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마음의 크기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데 그 측량할 수 없는 크기를 개간할 때마다 우린 거기다가 말씀의 씨를 뿌리면 돼요. 비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내려주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이 좁습니다. 그런 제 마음도 좁은데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넓혀주세요. 내 총명함을 넓혀주세요. 또 마음밭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래서 넓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뿌려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여 단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때에 맞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적당한 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좋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는 그걸 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20여 분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